오늘 이제 11일 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블레싱 2023 새벽마다 모이는 그 모임은 끝나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은 점점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목은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우리 자아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언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 방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방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배웠죠. 바로 내 자아가, 내 복잡한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억 또는 상처, 두려움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면은 우리는 또 방언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방언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개인 기도, 개인을 세우는 개인 방언이 있고요. 또 때로는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특정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개인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위한 이 방언도 역시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경험했던 것이 제가 대학생 때인데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를 찾는 전화가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이름이 이렇게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 책을 하나 주더니 그 기도하시던 분들이 책을 하나 주더니 저더러 이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책을 읽어달라고 그럴까 보니까 이렇게 글씨로 자세하게 빼곡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읽었어요. 읽어도 되냐?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도 되냐?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었는데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곳에 계신 분들은 이걸 방서라고 그래요. 방언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전혀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글씨인데 그게 제 눈에는 한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읽었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온 대로 읽었다 그랬더니 이거는 분명히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특수한 목적에 맞게 또 그런 증언을 위한, 전도를 위한 방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배웠죠.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언.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방언은 반드시 교회 전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한 가지가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아를, 방언을 가로막는 우리의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혹은 생각들을 먼저 우리가 그걸 노출시키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제재 혹은 반대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방언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이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고 아무도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운 잘못된 가르침은 방언 기도는 공예배 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집에 가서 골방에서 혼자 할 것이지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왜 자꾸 방언을 말하느냐,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함께 개인 방언을 하게 된다면은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의지를 다 맡기면서 그분을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개인 방언을 우리가 다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죠. 한 사람이 일어서서 예배 시간에 하는 방언, 뭐 기도할 때나 뭐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는 그런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3-4가지만 여러분과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방언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은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다 방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사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다. 그리고 다음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은사들에서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는 그 목적은 다른 사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라고 할 때 그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갖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 없는 사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은사,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한 모든 은사 목록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한 방언 은사 역시 여기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모두가 다 이런 방언 은사를 받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방언 은사는 개인을 세우고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개인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하자면 증언을 위한 방언, 또 전도를 위한 방언, 예언적인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증언을 위한 방언 혹은 예언적 방언 혹은 통역의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증언, 전도의 방언을 받고 예언의 방언 은사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사실상 예배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런 예언적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한 사람씩 다 일어나가지고 다 그때그때마다 한마디씩 한다면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이런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방언 은사는 바로 이런 방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이 개인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모든 성도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몇 사람한테만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영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사로서의 방언, 즉 전도와 증언과 예언의 기능을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처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딱 옆에 놓고 제가 만약에 랄랄랄랄랄랄라 아멘 하고 들어가세요 하면 그분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한다면 저는 뭐예요? 방언을 하지만 저는 제 방언을 제가 통역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을 했을 때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울은 어떻게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명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와 증언과 예언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이들이 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몇몇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전에서는 목사님 왜 자꾸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자꾸 성령 이렇게 반말 쓰세요. 그러면 영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님.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님 오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왜 자꾸 성령 이렇게 하느냐? 성령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방언을 구하다가 귀신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자꾸 방언하고 방언 구하면은 귀신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안전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언어를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귀신 방언을 말하는 경우를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문을 잠가버리고 방언 말하기 전에는 못 나가게 하는, 정말 옛날엔 그런 어거지로 그렇게 막 방언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지금 강압적으로 방언 말하라, 방언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막 하다 보면 누가 붙어요? 귀신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마귀가 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방언도 잘 하지 않고 또 예배 현장에서 방언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기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다섯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걸 은사 폐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유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은사 폐지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왜요? 장로교단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때만 해도 아직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계시되었고 정경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은사 폐지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반대는 누가 있냐면 은사주의, 은사체험주의자들이에요. 은사체험주의자들. 대표적으로 어떤 교단인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은사를 중요시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방언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여기까지 가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 은사 폐지론자들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moderate cessationism이라고 해요. moderate.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완전히 저쪽도 아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굉장히 우러러보는 몇몇 목회자분들이 이런 중도 은사 폐지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지나친 극단적인 그런 성령 운동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까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이 은사 폐지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성령의 그 은사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은사 폐지론자들과 중도 은사 폐지론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어요. 은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평생 방언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클리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늘 교회 안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분열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에만 동의하면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입장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교리에 대한 생각과 입장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은사 폐지론자들도요, 이 중도 온건 중사 폐지론자들도 사실 그분들이 인식을 못하지 그분들도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통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병 고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고소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위로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무시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 그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분들도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나누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 기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받는 것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방언을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입이 막 열려졌다 닫아졌다 하면서 막 혀가 진동하고 막 터져 나온다 이런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장면들도 봤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끝내라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권사님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30분 동안 와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계속 그만하세요 했는데 성도들도 했는데 그분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 방언하고 싶으면은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번째 사람도 나는 뭔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막 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왜 했을까요? 방언은 언제든지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내 동의와 협조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동의도 안 했는데, 나는 협조도 안 하고 있는데, 난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거는 있을 수가. 그거는 사실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오늘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내 영이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열려져.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갑자기 혀가 막 꼬여 돌아가. 그래 갑자기 막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수상해요. 의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언어를 따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히 제가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고 뭐 수년 동안 방언 이 사람 저 사람의 방언을 외우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운 방언을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리케 마시오 이걸 제가 막 되게 자주 써먹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냥 방언은 한 척하면서 리케 마시오 하면서 또 제가 또 어떤 사람한테 또 이런 방언 나나스케 꼴라스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해요. 나나스케 꼴라스케 나나스케 꼴라스케. 근데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방언을 너무 하고 싶어서 금식 기도원까지 갔잖아요. 전국 여성 금식 기도 대성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 저는 방언이 안 나왔어요. 방언을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결국 제가 최저실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이렇게 장모님이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근데 이제 최저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최저실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이미 네 영이 말하고 있네. 네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저한테 그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네 영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너 나 따라 해봐.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그냥 얘기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서 전도사님 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전도방언이래요. 전 전도방언은 그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참 뭐냐면 자아예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방언이 터질 때까지 그런 표현도 방언이 터지다 이런 표현도 자주 쓰죠. 성경 어디에 방언이 터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방언 터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질 때까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요. 방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 예,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방언으로 말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뛰어넘을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다 아멘하는데 여기서 멈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요.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그 성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언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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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다 내가 그냥 순종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저 드라마 되게 재밌다, 저 영화 되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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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런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이게 사탄의 역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일 나한테만 또 방언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야 내가 얼마나 또 좌절하고 실망할까? 그래서 막 과민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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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방언이야? 여러분 제 경험을 보세요. 이미 제 영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을 열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실 목사님이 전도하겠습니다 말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날 방언을 받고 나서도요 한동안 이게 맞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막 순식간에 되게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막 내 몸에서 뭔가 이탈하고 막 그런 현상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지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 다음날 기도할 때도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방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의지적으로 해야지 방언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모든 자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방언을 말하는 길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도움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께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 영이 말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언어 배우기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방언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요 대부분 다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다 라라라라 아니면 다다다다 뭐 그런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 표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뜻도 의미도 없는 소리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자,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전에도 나왔지만 주님 주셨는데 주세요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셨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힘을 빼라예요. 힘을 빼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면 막 이렇게 기도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아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지금 막 긴장이 되어 있고 다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힘을 다 빼고 인상 쓰지 말고 또 깊은 생각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는 언제나 의문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입을 확 열어버리고 혀를 틀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는요 정말 드물어요. 아주 급박할 때만 그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제 주위에서 그런 경험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간증하는 분이 그랬다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말 안 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난 그래도 도저히 내 입을 못 열겠어. 뜻도 의미도 없는 무슨 말을 하란 말이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꼭 입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문 잠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방에서 하세요. 저는 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또 사람을 의식을 안 하거든요. 사람 의식하는 분들은 방에 들어와서 문 잠고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언어를 따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